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누구한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 청소년기 학생들도 시험 싫지? 그지? 청명이만 싫은가 봐.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요, 우리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국계순 권사님 일주기 추모 예배가 되어가지고 아내와 함께 가서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국권사님이 사시던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많이 칭찬해 줬어요. 요즘 같은데 이렇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이 된 일주기 때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것도 또 담임 목사에게 연락을 해서 목사님 추모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하는데 그 전화를 받는데 제가 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자녀들이 그래도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나오게 돼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너희들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도 시험 보는 거 싫어했어. 얼굴 봐, 시험 좋아하게 생겼나. 그런데 이상하지? 그 시험을 준비하고 그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시험을 치고 나면 너희들 뭘 느낄 수 있니? 백재민, 실력이 부쩍 성장한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시험을 봐봤어야지 대답하지. 그 당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시험을 잘 준비해서 치르고 나면 내 실력이 이만큼이었구나, 또 내가 실력이 늘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묘기에 넘어가요. 그 이유는 누군가를 통하여, 무엇을 통해서? 시험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린 다 연약합니다. 나는 어떤 시험에도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수도사인데 주변에서 아주 성자라고 이렇게 막 존중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저 수도사님은 예수님 같아. 너무너무 훌륭하죠. 막 주변에서 막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이 수도사를 찾아가 가지고 딱 한마디를 했더니 이 수도사가 돌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욕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다면 내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갈게. 표정 보니까 궁금한 표정이네. 마귀가 이 수도사를 찾아가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우리 이제 강찬모 목사님이 수도사라고 칩시다. 예를 든 거야.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강 목사님 귀에다가, 강 수도사님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무개 친구가 이번에 우리로 말하면 감독이 됐대, 이 얘기를 했대요. 열받을 일이에요? 칭찬해 줄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이쁘니까 칭찬해 준다 그러지. 갑자기 이 수도사가 얼굴을 탁 경직되더니, 아니 어떻게 그런 놈이 감독이 돼?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미혹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당한 것이죠. 여러분, 나는 어떤 시험도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린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일에 이렇게 권면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즉 언제나 자신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일에 운전하신 분들 다 경험하지만은
언제 사고가 나죠? 운전이 슬슬 재미있고, 이제는 두 손 잡고 우리 아주머니들 빨래는 하고 다니시죠? 운전할 때 두 손으로 그냥 운전대를 막 으스러질 대로 잡고 막 이 돌릴 때도 그렇잖아. 또 이 몸이 같이 가잖아, 같이. 이러다가 이제 운전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한 손 딱 놓고 폼재다가 이제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운전에 자신이 생겼다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언제나 자신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할 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래요. 부지불식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시험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무리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도 시험은 사람을 피하지 않아요. 놀랍게도요,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가 시끄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 역삼동에 있는 그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모였던 제자들이 누구였냐면은 의대생들이었대요. 의대생. 얼마나 똑똑해요. 그 의대생들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맨날 모여가지고 쩍쩍하다가 말았다는 거야.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머리가 핑핑 돌아가니까 막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서로 그냥 쩍쩍하다가 만 거야, 쩍쩍하다. 그게 결국 나중에 목회를 접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장인 어른이 암이 걸렸고 그 암을 치료하겠다고 뭐 목회는 거의 내려놓다시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은사를 받은 장로님이 계셨나 봐요. 그 장로님을 찾아가지고 그 장인 어른을 고치겠다고, 그냥 그 장인 어른은 그 장로님한테 기도를 받고 자기는 강단 밑에서 또 기도하고 있고 아주 처량하더래 자기가. 그게 결국 이제 그 장로님이신데 장인 어른 아주 유명한 분이셨대요. 결국 이제 돌아가시고 참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다시 목회를 하게 되셨고, 그때부터 막 기도하면 막 역사가 나타났더라. 이 아멘을 해야지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 교회에 문제 있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몰려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제자교회를 크게 개척해가지고 하는데 그 교회가 엄청 풍랑을 겪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왔었어요. 텔레비전에도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여러분, 시험은 사람을 피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시험을 당하여 넘어진 후에야 나도 예외가 아니었구나, 나는 손줄로 생각했는데, 나는 그래도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요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 사람은 뭐하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뭐하라?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굼벵이가 땅속에서 우리 청소년께 몇 년이나 있다 나오는지 아니? 7년이죠. 그쪽은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7년인가 땅속에 있다가 이 굼벵이가 나와서 나무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껍질을 딱 벗죠. 그 어린 시절 특별히 참매미가 벗어놓은 그 허물 가지고 막 그렇게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허물을 벗고 결국은 매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 허물 속으로 얘들아, 매미가 다시 들어갈 일이 있어 없어? 들어갈 일이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옛날의 생활 방식, 거짓된 욕망으로부터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오히려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 가시죠? 여러분은 1년에 한 번 가시나 보네요.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 가신다고. 거기 가서 막 학문에 힘쓰잖아요. 학문에 해석을 잘해야 돼. 학문인지 학문인지.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보고 나면 어떡합니까? 뚜껑을 덮고 버튼을 딱 누르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취미가 자기가 응아를 해놓고 자꾸 그 응아한 거를 주물럭거리는 사람이 있어. 옛사람을 벗어버리질 못해. 그리고 가끔은 또 냄새까지 맡아보는 사람이 있어. 맛도 보는 사람이 있어.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청소년교 학생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지?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요즘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도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너희들 욕 안 하지? 응? 욕하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입이 더러워지는 거야, 욕을 한다는 것은.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돼. 좋은 말. 우리 청소년교회 하면 그래야 돼. 청명이 어디 있어? 청명이 하면 욕하면 안 돼. 이제 목사님이 첩자를 심어놔서 딱 알아, 욕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옛 사람은 뭐 했다? 벗어버렸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은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남의 얘기 아니야, 제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자꾸 써야 돼요, 아껴야 돼요? 뭐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 왜 그렇게 심각해?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자꾸 써야 돼요, 아껴야 돼요? 대답은 그렇게 하지. 저도 최근에요, 엄청난 결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구두를 신을 일이 많잖아요. 그 구두를 제가, 여보, 홍성에서 샀던 건가? 더 된 것 같기도 한데, 뭐 하여간 구두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남자분들 자주 신었던 구두가 편해요, 새 구두가 편해요? 신었던 게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 구두는 자꾸 무시를 해버리고 편한 구두를 신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이 신방 가서 담임 목사님 구두를 보면서, 야, 우리 사모님 정말 심하긴 심하다. 아니, 남편 구두라도 좀 사주지 맨날 이런 구두 신고 사냐, 그런지 욕한지도 몰라. 근데 편해서 그런 거야, 편해서.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결단을 했잖아. 이러다가 새 구두가 나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겠구나. 그래서 아까운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냥 버려버렸어요. 얼굴 봐야 버릴 때는 확실히 버리지. 그래서 버리는데 마음 한켠으로는 다시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의 죄의 어떤 모습들이요, 자꾸 우리에게로 돌아오려고 해요.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아까 좀 거시기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응아를 해놓고 자꾸 똥을 자꾸 주물럭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벗을 거예요, 벗을 거예요? 벗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어머 부끄러워 옷 입고 목욕탕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활짝 벗고 들어가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을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째려보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25절에서는 거짓을 버리라고 해요. 거짓을. 여기서 거짓을 버린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을 버린다는 거 다시 보여줄까요? 방송실? 얘들아, you must는 뭐야? 해도 된다는 거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청소년교회 해야 되는데 you must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You must. 그러니까 거짓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해요. 얘들아, 여기도 뭐가 나와? You must라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참된 말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뭘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에는 거짓말이 아니라 항상 참된 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드셔도 참기름만 드시기 바라요. 참말을 해야 돼요. 참말.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이 돌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항상 참될 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내 입술에 거짓말이 자리를 잡을 때 마귀는 춤을 춥니다. 나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아멘. 내 입술에 뭐가 자리 잡을 때? 거짓말이 자리 잡을 때.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을 말해요. 읽어볼까요? 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새 번역은요, 이 분을 화로 번역하고 있어요. 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일까요? 화병이에요. 화병. 다른 나라에는 없어. 우리나라에만, 심지어 그 용어 자체도 화병이야. 화병. 의학용어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에요. 바울은 놀랍게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해요. 따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즉 분, 화를 내는 일을 통하여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화내다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실천해야 하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자, 보여주세요. 그렇죠. 읽어봅니다. 해를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알았지?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말아야 돼? 분을 품지 말아야 돼. 왜요? 이 분을 품는다는 것은요,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에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뭘 품지 말아라? 분을 품지 말아라. 우리 청소년께 부모님한테 화내고 이러면 안 돼? 우리 최성진 학생은 아멘을 잘하는데 왜 젊으신 학생들은 아멘이 없어? 부모님한테 화내면 안 돼, 얘들아. 너희들이 화낸다는 거 다 들어와. 우리 딸이 이번에 저한테 화를 냈어요. 재민이가 화를 냈어요. 다 들어온단 말이야. 분을 품지 말아요. 해가 지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 자, 27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뭘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새 집도요,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1년만 지나면 흉가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집에 어느 한 구석에 요만한 곰팡이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 곰팡이가 순식간에 그 벽을 곰팡이로 덮어버립니다. 마귀에게 틈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찝쩍거리면 아주 차단해 버리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성령님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단순한 말씀인데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낭패를 볼 때가 많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볼까요? 화를 내는 것은 또 다른 화를 내게 만듭니다. 화를 내는 정당성을 만듭니다. 욕 잘하는 애들이, 그지? 청소년께 욕 잘하는 애들이 욕 잘하지, 화 잘 내는 애들이 화 잘 내는 거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찬양을 좋아하는 거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모든 것이 거룩한 습관인 거야. 거룩한 습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분들과 습관적으로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마귀가 내 삶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부터 32절에서 바울은 그런 생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28절에서 도둑질하는 자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뭐 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다 나와요.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게 교회 물품인데 우리 집에 와 있는 경우가 있어. 다리가 달려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얼른 반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 이것은 이제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십시오 하면 그땐 가져가도 돼. 그러니까 뭐 가져가고 싶으면은 더 새 거 이렇게 갖다 놓고 헌 것은 가져가도 돼. 이제 표정이 좀 안 좋네. 근데 어쨌든 교회 물품이 어떤 식으로든 집에 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회에 갖다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울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삶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아멘. 게을러 터지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져야 돼요. 열심을. 농사를 지어도 부지런한 농부가 돼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해도 직장 상사의 눈에 이렇게 들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불때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항상 성실하게 목회하라고 제가 늘 당부를 해요. 권면을 하고. 우리 청소년기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돼. 성실하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성실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뭐를 해도 하는 거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29절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말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평소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실 말은요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실수를 하거든요. 말 많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말을 하되 필요한 말을 해야 돼요. 필요한 말. 여러분 사실 말이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그 말이 더러운 말일 수 있고 선한 말일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기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친구가 열받게 할 때가 있어. 욕이 나와 안 나와? 욕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 욕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부터 너희들의 입은 더러워지는 거야.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애들 가운데 막 부모님한테 욕하는 애들이 있대요. 그런 애들은 빨리 집 밖으로 버려버려야 돼. 잘 가 살아라 이래야 돼. 부모님한테 욕하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말이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그 말이 더러운 말일 수 있고 선한 말일 수 있어요. 우리 입 안에 있을 때는 말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통제가 된다고요.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아무도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란 곰팡이와 같이 자가생식 기능이 있습니다. 자가생식 기능. 아까 말씀드렸죠? 곰팡이가 집에 조그만 게 하나 생겼어요. 그럼 그때 빨리 제거를 해야지. 그걸 놔둬버리면 벽 전체가 곰팡이가 쓸고 말아요. 나쁜 말은 입 밖에서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진다는 것은 좋은 말이 자꾸 교회 안에서 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입에 자꾸 축복된 말이 자꾸 돌아다녀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이번에 에이펙 저기 모임을 경주에서 가졌잖아요. 에이펙 정상들이요 엄청나게 아주 항의를 했다 그래요. 항의를. 우리나라한테 항의를 했대. 그 에이펙 끝나고 나서. 난 또 큰일 난 줄 알았지. 뭘 항의했냐면 이렇게 잘하면 다음번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뭐 좋은 말이야? 무척 좋은 말이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려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청성교회 너희도 마찬가지야. 거울 보지 매일? 얘들아, 얼굴 보니까 거울 보게 생겼어. 거울 볼 때마다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너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재진아,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들이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자꾸 선포하란 말이야. 그럼 너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야. 왜? 우리 인생은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4천 넘는다고 했었죠. 됐잖아요. 말의 힘인 거예요. 말의 힘. 물론 그 말에 대한 행동이 뒤따르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선포한 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자꾸 믿음의 말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서 중요한데,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인격은 그가 사용하는 뭘 보면 한다? 말을 보면 한다. 말을.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인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42절에서 바울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31절과 32절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
31절과 3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에 함께 내버려야 돼요. 우리 주부들, 아내분들 늘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가정에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하십니다. 저희도 이 음식물 쓰레기가 적지 않더라고요. 혹여나 음식물 쓰레기가 아까워서 주방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죠. 음식물 쓰레기는 봉지에 담아서 분리수거를 하죠. 잘 들으세요.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에 함께 내버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잘 버려야 돼요. 따릅시다. 잘 버리자. 잘 버리자. 버리기만 하면 안 돼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야 돼요. 이것이 세 사람의 바른 삶인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무릇 더러운 말을 자기 입 밖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뭐라고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잘 버리자. 잘 버리자. 그런 다음에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서로 친절하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을 버려야 돼요. 답시다. 거짓을 버리자. 거짓을 버리자. 그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따릅시다. 참된 것을 말하자. 뭐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뭐를 말하자? 참된 것을 말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이건 거짓말이다, 덕스러운 말이 아니다, 그러면 탁 입을 다무셔야 돼요. 항상 참된 것만 말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된 말만 가득하시기 바라요.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신뢰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가득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경주에서 영적으로 깨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더요.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경주에서 영적으로 깨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부패한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